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손 같이 읽을까요?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몰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 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신문에서 이런 사진을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진은 팔레스타인 소년이 이스라엘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면서요 탱크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러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 것을 봤어요. 현대판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 돌로 탱크를 부수거나 군인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없죠. 우리 속담에 계란으로 바위 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바위에 던져지는 계란만 깨질 뿐 아니라 여러분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강한 자가 보기에 약한 자는요 아주 우스워 보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들이 자기 욕심대로 밀어붙이면 약한 자들은 도저히 이 세상에서 살 곳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강제 집행을 하거나 짐을 임대로 철거할 때 약자는요 꼼짝없이 여러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몇백 년에 한 번 날까 말까한 그러한 악인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스탈린이나 또 히틀러나 이런 사람들을 가리킬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악인이 일어났을 때 그들을 여러분 이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바로 너무나 약해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악한 사람들이 일어났을 때요 유독 박해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박해하는 인물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가 여러분 가장 많이 박해했던 인물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6.25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많이 박해를 받았던 인물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요 왜 그렇게 박해를 해요? 그리스도인들을? 그것은요 그리스도인만이 여러분 강한 자에게 굴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한 자는 다른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핍박해야지 직성이 풀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무릎을 꿇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만한 자들로부터 무지막지한 말로 욕을 얻어먹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가족들 안에서 우리 그러한 경험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온 가족들은 어떨 때는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내가 가족 중에 내가 힘이 가장 셌어. 가장 강한 자였어.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강한 약자가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그래 약자가 되죠?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죠. 그 한 영혼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니까 내가 약자가 됐을 뿐이 없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자를 쳐서 망하게 하는 전문가들, 그 전문가들이 누구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자들은 누구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 당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이 나옵니다. 맨주먹으로 탱크와 싸우는 것 같은 그러한 형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 지금도 고고학적으로 따지면 이때 당시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은요, 그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블레셋은 전문적인 군사 훈련을 받았던 나라이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이에요. 그냥 이 사람들은 전쟁하러 나갈 때 뭐 갖고 가는 거, 깽이 갖고 나가는 그런 막대기 하나 갖고 나가는 그러한 인물들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여러분 키가 2m 한 80 정도가 되는 그런 큰 장군이 있었으니까 여러분 그들은 완전 탱크보다 더 강하게 보였다라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그와 대항하여 싸울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는요, 다윗이라는 아주 작은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우연히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왔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는 골리앗과 싸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이것은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힘의 대결로 보지 않고 여러분 신앙의 대결로 우리는 살펴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싸움을 힘의 대결로 보면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가요, 이제 한국 기독교가 그래도 이제 방귀 좀 끼는 그런 이제 이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논리의 그 힘의 논리로 절대 세상과 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의 논리의 그 힘으로 세상과 싸우면 여러분 그 이름에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영광을 받을 수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대결로 보고 용감하게 났을 때 누가요? 하나님의 도우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세상과 어떻게 해요? 대결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17장의 교훈이 단순히 믿음의 용사가 되자라면 하나님이 그것을 말하기 위해 여러분 58절이나 되는 긴 글을 쓰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다윗과 같은 믿음의 용사가 되어라, 그냥 끝인 것입니다. 그런데 17장이 이렇게 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무엘상 17장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요, 사무엘상 16장 7절부터 읽어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완전히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기름을 들고 이제 찾아가죠. 그 찾아가서 이새라는 집에 도착합니다. 이새의 집에 딱 도착하니까요, 그 첫째 아들을 딱 보니까 이 엘리압이라는 이 아들을 딱 보니까 와, 너무나 잘생겼는 거예요. 완전 조인성 뺨치는 거예요. 너무나 잘생겨서 야, 이 사람이구나 라고 딱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해요. 외모로 보지 않는다. 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제 둘째 아들까지 갑니다. 둘째 아들도 보니까 좀 괜찮게 생겼어요. 셋째 아들도, 그런 넷째, 다섯.
마지막에 여러분 소년이 여러분 키가 크면 얼마나 크고 잘생겼으면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지금 어떻게 생겨가고 있는 상태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뭘 하라고 이야기해요? 기름을 부으라라고. 내가 다윗의 중심을 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요, 그냥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중심에 지금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사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세상이 아무리 거대한 세상도 넘어뜨릴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그건 누가 넘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어뜨리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넘어뜨리는 그 골리앗을 어떻게 넘어뜨렸는가? 그것은 다윗의 중심에 있었다. 다윗의 마음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윗의 중심이 무엇이었는가? 한번 첫째 따라할까요? 거룩한 분노가 있었다.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거룩한 분노가 있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9절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아멘. 여러분,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지금 이 말은요, 다윗이 지금 이새가 지금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적정히 나이가 되면 다 군대에 징집되어서 이제 전쟁을 하러 가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압과 그의 형들이 전쟁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냥 전쟁터에 가 있으니까 이 이새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걱정이 되니까 다윗을 시켜서 야, 먹을 거 좀 갖다 주면서 너희 형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한번 살펴보고 와라 라고 해서 다윗이 길을 떠났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떠나서 이제 딱 전쟁터에 딱 가니까 이게 다윗이 이 마음에 불편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불편함이 일어난가 하면 지금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소리, 이스라엘을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소리가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면서 이렇게 이제 형들도 찾을 겸 이제 다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누가 이 형 엘리압이 다윗을 발견해요. 다윗을 발견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너 왜 양안 치고 전쟁터로 돌아다녀? 이 형이 다윗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렇게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내가 이러는 이유가 있지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곳을 돌아다니는 이유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자, 17장 23절입니다. 23절이에요. 읽습니다. 23절 시작. 그들과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정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아멘. 27절입니다. 27절도 읽을게요. 시작. 백성이 이러하게 하시리나. 아멘. 30절도 있습니다. 시작.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정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정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여러분, 23장 23절 그리고 27절 30절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정과 같이 말하였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요 40일 동안 매일 나와서 정과 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 정과 같이 말하는 게 뭐예요? 금방도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렇게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골리앗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소년 다윗은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이스라엘 군대를 보았습니다. 그때 다윗의 눈에 비친 모습이 어땠는가? 여러분, 그 비친 모습이 24절에 나옵니다. 24절입니다.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어떻게 했대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누구 하나 골리앗과 싸우려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골리앗이 나쁜 건 알겠는데 너무 강해 보였던 거예요. 서로 눈치를 보는 것. 그것이 지난 40일 동안 이 이스라엘 군대가 했던 짓이에요. 소년 이 다윗은요, 골리앗에게 그리고 블레셋에게 화가 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적군이라면 여러분 그렇게 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욕할 수 있죠.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이 화가 났는 것은 다윗이 분노가 일어나서 여러분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여러분 그 전쟁터를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할 수, 자기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분에 이겨서 분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막 분이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것을 토해내지도 못하고 내가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막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형한테 들켜가지고 야, 네 형 뭐하노?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다윗이 화가 났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을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단 한 명도 일어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무서웠을까요? 무서웠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성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을 너무 여러분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다윗도 여러분 겁 있는 사람이었고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싸워가지고 여러분 그 2m 뭐 한 80 정도 되는 이 친구한테 여러분 좀 싸우려면 여러분 싸울 수 있겠습니까? 예?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키가 이렇게 조만해 보여도 이 싸움을 좀 했거든. 그런데 하루는 키가 제가 중학교 때 키가 좀 컸습니다. 왜냐하면 요 키가 중학교 때 키니까. 내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크고 그 다음부터 키가 안 컸어요. 그런데 뭐 키가 뭐 한 저보다 뭐 한 뼘 더 크고 뭐 2뼘 더 커도 그때는 왜 그렇게 오기가 있었는지 누구하고 이렇게 싸워도 질 것 같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뭐 이렇게 막 그랬는데 여러분 이런 오기가 있어서 그래. 그런데도 여러분 겁이 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덩치가 뭐 만약에 조지산 같은 여러분 조지산 같은 사람 내 앞에 뚝 있으면 내가 이 사람은 내가 한 10대 때려도 내 한 대 맞으면 내가 그냥 푹 쓰러지겠구나 이런 생각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다윗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분노예요. 그 거룩한 분노 안에서 지금 본인이 지금 그렇게 나서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가서 정말 골리앗을 내가 죽이리라 라고 하며 달려갔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러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따고 그렇게 나갔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 신라 뭐 그 전투에서 신라와 백제가 싸울 때 그 황상벌 전투입니까? 거기서 싸울 때 관창이라는 그 아들을 그 하랑을 계속 보냅니다. 그런데요 그 백제의 누구예요? 장군 계백 장군이 안 죽입니다. 왜? 여러분 그게 바로 사기라는 거예요. 사기. 그러니까 관창이 계속 오는데도 안 죽이죠. 나를 죽이라 하는데도 안 죽여요. 그런데 마지막에 죽여버리잖아요. 그런데 관창이 죽고 난 다음부터 판세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다윗이 지금 하고자 했던 것이 그거였을 수도 있어요. 그냥 어떻게 한번 나의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그 정말 불기가 올라오기를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갔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 이것이 어떻게 생겨났냐? 여러분 거룩한 분노에서 일어났다. 거룩한 분노에서. 상성 여러분 요즘에요. 요즘 사회를 어떤 사회라고 합니까? 분노 사회라고 합니다. 그냥 조금만 이야기해도요 전쟁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들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은혜 많이 받고 우리는 이제 성도수가 많으니까 그런데 성도수가 많은 교회들은 은혜 충분히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눈물 펑펑 흘리면서 이제 목사님하고 인사하는데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차를 타고 여러분 주차장 나가는 즉시 이 아이 너무 그냥 한순간에 그냥 쏟아버리는 한순간에 쏟아버리는 여러분 그러니까 왜 그래요?
조금만 건드려도 우리 안에는 분노가요 스물스물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라도 막 올라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사회만 그렇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작은 것 하나하나가 여러분 나를 어떨 때는 한번 스물스물 올라오게 만듭니다. 작은 것인데도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독소가 나올 때가 내 입에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요, 사람의 제약된 근성은 사회나 교회나 뭐 별반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지금 지금 옆에 한번 보세요. 얼마나 거룩하게 앉아 계시는. 여러분, 아무리 거룩하게 앉아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나를 조금만 건드려봐라, 야 끝장내뿐데 뭐 이런. 그러나 여러분 달라야 합니다.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는 분노와 우리의 분노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의 분노는 어떤 분노래요? 거룩한 분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우리한테 뭐 대놓고 여러분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한테 대놓고 여러분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정리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찾아다녀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 사람들 찾아다녀야 돼요? 그럴 수 없죠.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다윗이요, 보세요. 다윗의 그 거룩한 분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야, 이 등신들아 뭐하노? 좀 일어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다 커가지고 이렇게 욕을 먹는데 하나님이 욕을 이렇게 드시는데 너희 뭐하노? 지금 이야기하세요.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에게 그 거룩한 분노는 누구한테 돌려졌어요? 자기 자신에게 돌려졌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분노해야 되고 거룩한 분노는 나에게 분노를 일으켜야 돼요. 어떤 분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에 대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지 못하는 것, 그것 때문에 내 안에 거룩한 분노를 일으켜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새벽 예배 때에 창세기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 창세기에 보면요, 어떻게 해요? 이번 주에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였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그 말은 여러분 원형상이 있다는 말입니까? 원본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원본이 있고 우리는 무슨 몸이에요 그러면? 복사본이에요. 복사본. 누구 복사본이에요? 하나님 복사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복사본이면 여러분 복사본을 봐도 그 원본의 사람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초상화를 보면 여러분 초상화는 내가 아닙니다. 그런데 나하고 똑같이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초상화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초상화가 여러분 어떻게 누구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며 사는가?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일으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못할까? 내가 왜 이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나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이가 우리 때문에 질밟히고 있다면, 우리 때문에 그분이 수치를 당하고 있다면, 우리 때문에 그분이 상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파하시는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내가 아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부모가 수치를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면 몰수하고 그 부모를 위해서 내가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이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도 그냥 지나간다면 그것은 자녀가 아닌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수치를 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대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다윗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가? 둘째는요, 한번 따라할까요? 보이는 것 너머를 보는 영혼의 눈이 있었다.
한 번만 더 따릅시다. 보이는 것을 너머를 보는 영혼의 눈이 있었다. 그러니까 다윗 때문에요, 이스라엘 진영에 뭐가 일어나고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조그만한 것이 지금 싸우러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사울이 지금 누구를, 그 다윗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과 싸워서 지금 전쟁에 나갈 한 사람이 생겼다고 하니까 사울에게 뭐가 희망이 생겨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빨리 불러와라 라고 해서 딱 불러왔더니 누구예요? 다윗이. 여러분 실망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딱 볼 때 얘는 가면 안 되는 아이예요. 자, 33절이에요. 33절을 보겠어요. 33절에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아멘. 여러분 사울은요 자기가 가진 기준으로 다윗을 판단하죠. 골리앗은 강력한 용사고 다윗 너는 소년이다. 그런데 사울의 이 평가가 맞습니까? 사울의 평가 기준은 무엇입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눈에 보이는 부분, 즉 외모입니다. 나중에 골리앗도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다윗을 보고 비웃죠. 골리앗의 눈도, 골리앗의 시선도 뭐예요? 세상적인 외모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과 골리앗의 눈이 같다란 말이에요? 다르단 말이에요? 똑같다라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 그리고 보는 눈이 달라야 될까요? 같아야 될까요? 달라야 됩니다. 세상을 보는 눈, 가치관, 세계관이 전혀 달라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도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도 없는 이들은요 이 땅에서 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잘 판단하고 잘 계산하고 절대 손해보지 않는 길을 찾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과 다른 시선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생각의 관점이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과 어떤 차이가 있냐 이 말이에요. 대화를 하는데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을 바라보는 이 눈을 가진 높은 곳에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이 뒤에 등산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뒤에 등산을 하면서 가끔씩 장로님이 생각할 때 있습니다. 장로님은 저 성암산 올라가시거든. 여러분 제 뒷산에 요 조그마한 뒷산에 올라가는 이 시야하고 저 성암산 꼭대기에 가는 시야하고는 다 다릅니다. 여기 우리 여기 올라가면요 어디만 보이는가 하면 경산 시내만 보입니다. 저 멀리 반야울까지도 보이긴 합니다. 근데 성암산에 가면 성암산 꼭대기를 가면 그 뒤편에까지도 싹 다 보이게 되는 거죠. 시야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영혼을 보는 눈을 가진 자들입니다. 영혼을 보는 눈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눈을 가진 자와 여러분 그 눈을 가지지 않는 자는 다른 거죠. 옛말에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경험한 자와 경험하지 않는 자는 분명히 다릅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요 골리앗의 외모에 주눅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딱 해갖고 나가는 사람을 누가 이깁니까?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라따라고 나가는 그 사람의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중심이 어때요? 시선이 어때요? 골리앗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골리앗은 사실이요 딱 정확하게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문제 한 걸음 뒤로 딱 물러서서 제3자의 위치에서 보세요.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할 때 있습니다. 저는 제3자 위치에서 계속 보려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한 걸음 물러서서 보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한 걸음 물러서서 보고 또 우리 집사님들도 한 걸음 물러서서 보고 이렇게 한 번씩 작용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걸음 물러서서 딱 봤을 때 여러분 객관적으로 그 사람이 어떠한가가 보일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여러분 정말로 냉철하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어떻게 감정적으로 그것을 생각하지 말고 감정을 그냥 빼버리고 그 문제 자체로 여러분 그 문제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거기에 해결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딱 보니까 골리앗을 딱 보니까 골리앗이 특이한 점이 딱 보이는 거예요. 7절 말씀 17장 7절이에요. 17장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 창자루는 자 마지막 말씀 보세요. 방패 든 자가 어디에 있대요? 앞서 행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뭐예요? 골리앗이 있고 골리앗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방패로 딱 감싸고 있는 거예요. 자, 다윗 앞에는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윗이 지금 뭐 입고 있어요? 그냥 뭐 전조가리 입고 있어요. 그런데 골리앗은 온몸에 뭐 갑옷으로 다 둘렀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싸움을 해요. 싸움을 하는데 41절이에요. 4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자, 여기서 블레셋 사람이 누구예요? 골리앗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앞세우고. 그러니까 다윗이 본 게 객관적으로 본 게 딱 야, 자 키만 크다. 키만 크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을 하는데도 여러분 싸움은요. 여러분 키 작은 사람은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큰 코 다칩니다. 옛날에요. 그 싸움 잘하는 사람들 다 키 작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절대 그래서 옛말에 무슨 고추가 맵다.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다윗이 딱 봤을 때 쟤는 허당인 거예요. 왜? 온 천지 갑옷 입고 그 조그만한 하고 싸우는데 갑옷 입고 여기만 살짝 내놓고 앞에는 뭐가 있어요? 방패로 쫙 둘렀는 거예요. 둘러가지고 지금 싸우러 나오니까 야, 요 한번 해볼만 하겠다. 아까까지만 해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따라고 나왔는데 이제는 해볼만 하겠다. 이거 객관적으로 딱 3제 2창에서 딱 봤을 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들도 여러분 어떠한 거인이 여러분들한테 서 있습니까? 어떠한 세상의 거인이 여러분 앞에 딱 어두컴이 딱 서가지고 여러분들을 꽉 짓누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객관적으로 딱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제가 작년에 매번마다 이야기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어떤 분이시라고요? 최선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영화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세상과 세상의 기준으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어제 우리 시은이가 친구 집에 놀러 갔습니다. 놀러 가니까 와 아빠 친구 집 가니까 저는 너무 좋아. 방이 자그마치 4개나 있어. 이까는 거야. 우리는 방이 2개 있거든. 그러면서 시은이가 딱 와서 하는 소리가 이까는 거야. 아빠 우리 집을 좀 꾸며야 될 것 같아. 그랬더니요 우리 정기현 집사님이 딱 이거 시은이 보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그 집보다 이 집이 더 비싼 집이다.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그런 잣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객관적으로 딱 봤을 때 여러분 누가 더 행복해요? 마당을 뛰다니는 아이들이 행복합니까? 마당도 없는 앞으로 바로 나가면 바로 뭐예요? 하늘인데 뭐예요? 그 20층에서 나가면 뭐예요? 못 나가지. 나가면 떨어지니까 우리는 여기 딱 나가면 마당이 있는데 객관적으로 딱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렇게 딱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요 세상에 대한 세상이 우리를 겁내고 하고 겁낸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왜 예전에 그 공산당들이 그리고 또 어떻게 사회주의적인 사람들이 왜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핍박했습니까?
가장 무서운 인간들이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무서운 인간들이 그리스도인데 얘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애들이야. 아무리 뭘 해도 돈을 갖다 줘도 얘들이 돈 싫다하고, 뭐를 갖다 줘도 싫다하고, 뭐를 줘도 다 싫대.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때려봐도 안 되고, 이것들을 협박해봐도 안 되고, 안 돼. 그러니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그게 누구냐? 우리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SNS를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SNS 틀면 여러분 모든 건 지자는 뿐이 없습니다. 자기 PR, 그래 자기 PR 해야지. 자기 PR 해야지. 근데 그 PR에 주눅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은 달라요. 여러분, 저는요 이 폴리캅이라는 사람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저는 사도 요한을 가장 좋아하고요. 사도 요한이 오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순교를 당하는데도 얘를 못 죽여. 그래서 야사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이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요, 풍물불 같은 거 불 속에 푹 가다 던졌단 말이야. 그런데요, 던지니까 폴짝 우리 스카이 콩콩 타면 그러니까 툭 하면 폴짝 뛰어나오는 것처럼 던지면 뛰어나오고 던지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을 죽일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할 수 없이 밤모섬에 가다 놓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는요 똑같아. 폴리캅이 있어요. 이 폴리캅이 요한의 직계 제자인데 여러분, 사람들한테 엄청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탄압할 때 폴리캅을 체포해서 이제 로마 총독을 그 앞에 딱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폴리캅에게 이야기야, 야 이 노인네야, 내 목숨을 아끼거라. 한마디만 하면 된다. 가이사가 너의 주님이시다. 단 한마디만 해라. 요 한마디만 하면 내가 너 살려줄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요 폴리캅이 뭐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나는 86년 동안 주님을 섬겼고 그분은 나에게 한 번도 잘못한 적이 없습니다. 어찌 나의 왕, 나의 구주를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화형을 당했어요. 근데 화형이 여러분 불을 붙였어요. 기름을 붓고 불을 붙였어요. 근데요 불이 그 폴리캅을 태우지 못하였다. 불꽃은 타는데 사람은 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이 로마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폴리캅의 죽는 모습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목숨을 거두지 않는 이상은 절대 죽일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힘으로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이지 못한 그 폴리캅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거죠. 그래서 밖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폴리캅 끝까지 싸워라. 누가 그렇게 소리를 외쳤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부터 여러분 그런 외침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 타는데 그 온 원형 경기장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향수의 향이 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역사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로마 총독이 빨리 가서 창으로 죽여라 해서 창으로 죽였더니 그 피가요 그 불을 꺼더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어떻게 감당해요? 이런 사람 어떻게 감당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요, 원래는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노인네 죽여서 뭐하노? 그냥 살려주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폴리캅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영혼의 영혼 그 하나님을 하도 그렇게 외치니까 그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두려우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두려워하면요 그 사람을 해하고 더 핍박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폴리캅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장성도 여러분, 여전히 세상이 보는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의 눈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나의 상황과 환경을 보는 눈을 고쳐달라고 매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은 눈으로 세상을 보고 우리를 보고 주님을 봄으로써 세상의 허세에 눌리지 말고 마땅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믿음의 높이 믿음의 높이 키 큰 사람들은 공기가 다르다 하는데 우리는 공기가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다윗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삶 속, 한번 따라할까요?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한 기억이 있었다. 다시 한번 더 따르시죠.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한 기억이 있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골리앗과의 전투에 대한 승리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여러분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표가 삶으로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제가 저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한 주 동안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다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너무나 힘이 듭니다.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은혜가 될 수도 있지만 되지 않는 게 보편적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예배 안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매일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면 우리 안에 뭐가 드는가 하면 의문이 듭니다. 우리 안에 또 어떻게 의심이 들 때가 일어납니다.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 의문과 그러한 마음들이 예배 안에서 풀려지는 은혜 역사가 납니다. 왜? 성령이 이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하늘다운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배 때마다 성령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면 뭐 하는데? 여러분 그 성령은요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보세요.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자 보세요. 35절이에요. 17장 35절이에요. 35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내가 자 37절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건져내다, 건져냄, 이 말은 나찰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나찰이라는 이 단어는 어떻게 번역을 할 수 있는가 하면 구원받다라는 말로 번역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건져냈다,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나의 양떼를 구원하기 위해 사자와 곰과 싸울 때 하나님이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구원하여 주셨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양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블레셋 사람과 싸우러 나아간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나를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곰과 사자한테 어떻게 됐다고요? 구원받았던 그런 경험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 수 있었던 그런 경험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제가 야구를 참 좋아합니다.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를 보러 갈 수가 없어요. 맨날 매진이래. 맨날 매진이.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은데 우리 성도들 데리고 야구장 한번 가고 싶은데 야구장 한번 별로 안 좋아하시죠? 야구를 별로 안 좋아하시죠? 저는 야구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도 요즘에 내가 한 번씩 야구를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 아이들도 파란 티만 입고 있으면 삼성이 이거라 뭐 이런. 얘들은 이제 이때부터 이제 클 때까지 이제 삼성의 팬들이 된다 이런 거예요. 근데 삼성이 참 잘할 때가 있습니다. 참 잘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요 그 아나운서의 그 말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2010년부터 11년, 12년, 그 2009년 이때부터 여러분 이 삼성의 왕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삼성이 핫딱하면 뭐 코리안, 한국 시리즈까지 뭐 그냥 다 1등이야. 그런데 그때에 여러분 후반전에 지고 있어도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삼성은 이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중요한 것은 정말로 이깁니다.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딱 이렇게 이야기해요. 삼성은 이기는 법을 압니다 라고요. 곡하다가 2014년부터 삼성이 지는 것만 압니다. 이래 됐는데 그런데 삼성은 이기는 법을 압니다. 저는요 그 말이 와 나한테 확 꽂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이기는 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기는 법을 압니다. 세상을 이기는 법을 압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법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 인도자 하는데 나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믿습니다. 그게 믿어야 돼요. 그거 믿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셨듯이 우리를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윗이 이제 싸워요. 자, 싸워요. 45절이에요. 45절에 있습니다. 45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아멘. 여러분, 그리고요, 보세요. 46절, 47절도 같이 읽을게요. 46절, 47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아멘. 여러분, 이 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윗이요, 지금 골리앗과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46절에 47절에 나오는데 알게 하겠고 알게 하리라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알게 하겠고 무엇을 알게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다윗은 이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겠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한 것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칼과 창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려면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죠. 인간의 힘으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인지, 내가 바늘구멍만 있어도 내가 거기에서 여러분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뭐 안 들어가는데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우리 다윗에게 무기는요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에게 무기 좋은 거 주려고 했어요. 사울이요, 여러분 사울의 갑옷, 비싼 갑옷 입히고 사울의 칼과 이 방패를 딱 주면서 나가라 이랬어요. 근데 그거 다윗에게 맞아요? 안 맞아요. 다윗의 무기는 뭐가 무기였어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이 다윗에게 무기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주시면, 여러분 또 권력을 여러분들한테 주시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뭐 이 세상 떵떵거리며 살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그거 안 어울려요. 저한테도 돈 많이 한번 주보시고 한번 그래. 여러분 그거 안 어울려요. 그거 안 어울려. 우리한테는 어울리는 게 뭔가 알아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사도신경 뭐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왜 그거 해요? 우리에게는 그게 어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는 어울리는 거예요. 세상에 그것이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라. 그것이 너에게 어울리는 옷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성대로 말씀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조진웅 씨라고 아십니까? 조진웅. 이 독전하고 시그널에 나왔던 이 조진웅 씨, 영화배우 조진웅 씨 있습니다. 저는요 이 사람의 이 가명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의 조진웅 씨의 가명이에요.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이 조원준인가 그래요. 조원준. 근데 조진웅이라는 이 이름은 누구의 이름인가 하면 아버지 이름이에요. 아버지 이름.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가명으로 해서 영화배우의 이름으로 이제 그렇게 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 조진웅 씨한테. 왜 아버지의 이름으로 당신의 가명을 사용했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배우 생활을 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나의 가명으로 사용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요. 와, 이런 깨달음이 딱 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사는가? 나는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에게는 답이 딱 나와 있죠.
우리는 그거 안 물어봐도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의 어떻게 해요? 이름에 똥칠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지금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이 너희들을 두려워한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꽉 붙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선택하고 고민하고 살아가는 삶의 방향의 목적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를 다시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아니면 세상의 그 잣대를 의지하는지 딱 보시고 하나님만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시고요.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분과 함께 승리를 위해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